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법이 되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저희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냐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천사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 여인이 구속의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뒤던 때에 주님을 찾아갔을 때에 많은 고난 또 슬픔 어려움 가운데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무덤에 돌을 옮겨주시고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허탄히 여겼을 때에도 그들은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할 때에 비방과 또 하나님 아버지 멸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또 전하는 데에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7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알아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다가왔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영의 사람이 미쳤으니 네 죄악이 많고 네 미움이 크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과 더불어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나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모든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 미움이 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매우 부패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에 광야의 포도송이가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그 부끄러운 곳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도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섬겨졌으나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그들에게 주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랐으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그들의 태에 사랑스러운 열매를 죽일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죄를 벌하실 것이다. 이 계속해서 7절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네 번째로는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함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미쳤고 어리석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죄에 대해 보응받을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선지자와 신에게 감동한 자는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도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미친 사람처럼 성도들을 미혹시켜 거짓되고 또 헛된 길로 인도하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대로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교역자들, 주의 종들은 마치 어리석은 선지자와
같고 또 그릇된 신비주의로 인도하는 자들은 신에 감동한 것 같지만 미친 자와 같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리석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으로는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신에 감동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지시했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규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 우리의 유일한 법칙, 우리의 유일한 표준, 우리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꿈이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이 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으로 계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이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라고 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다른 것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어.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바로 따라가게 하지 않고 자기의 계시를 따라가게 함으로 미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의 주관적인 느낌일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인 줄 바로 이 잘못 알아 자기도 속고 또 교인들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감동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육신 외적 감동과 이 내적 감동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이 혹 영적 감동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외부적인 감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적 감동에도 힘이 솟고 열심도 나지만 그 심령 깊은 속에 깊은 데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는데 그 뜻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신비주의 운동은 몇십 년을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또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외부적인 감동, 즉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그것이 내적 감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 내적 감동은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감격에 넘치는 감동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이 있고 또 생명에 있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 심령이 수성함을 얻고 또 새 힘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십니다. 이 영적인 내적 감동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이 거치면서 조금씩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 올라가서 하늘에까지 미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 성장하는 거 보면 자라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새 이제 몸을 뒤집고 또 기어다니고 또 바로 앉고 또 일어서서 한 발자국 떼다가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또 걷다가 나중에는 걸어다니게 되고 이제는 점점 장성한 성인에까지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외부적인 감동은 단시일에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중하면 힘도 얻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적인 감동이므로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영이 자라나지 못하고 얼마 후에는 그 역사가 차차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를 들면 이 더울 때에 물 한 바가지 몸에 끼얹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더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적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생명 강수가 점점 깊어져서 사천척을 내려가면 헤엄칠 만한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육신의 감동과 영의 감동을 분별하고 영의 감동도 외적 감동과 내적 감동을 분별해서 우리가 이 신령 가운데 오는 이 감동으로 우리 영이 살고 또 우리 생명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영이 자라는 것밖에는 하늘나라에 가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는 죄악이 많고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감으로 미혹받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미혹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어 미혹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주관적인 그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규범, 또 우리의 유일한 법칙,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그 성경을 표준 삼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행위에 새잡는 자의 금을 갖고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징계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왜 벌하시는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파수꾼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들이 미치고 항이와 같이 되었으므로 그의 입의 말이 그물로 새를 잡는 것처럼 백성들을 미혹시켜 죽는 대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물에 걸리기만 하면 다 빼앗아 먹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미혹시키는 말이나 인본주의 수단을 가리키는데 큰 손해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원 성취를 하게 해준다던가 또 병을 낫게 해준다던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던가 큰 포부를 품고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다 된다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날 이런 그 번영신학 또 확신 이런 것들이 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말을 따라가다가 걸리면 잡혀 먹히게 됩니다. 말세에는 이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였는데 어떻게 하였어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였어요? 이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법, 우리의 유일한 규범, 우리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기브아 시대라고 했는데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음란하고 또 폐교한 색을 쫓아갔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와 같은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을 중심하여 생각해 보면 먼저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본문을 가만히 뜯어 보면은 이 에브라임의 파수꾼인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 본문을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선지자는 에브라임을 지켜주는 파수꾼이다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당시 호세아 등 이 참 선지자들은 에브라임으로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전쟁과 심판을 예언하는 등 파수꾼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파수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호세아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 사명,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그릇 행하여 죄악을 일삼았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 행할 때에 그들의 죄악을 적시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위기 상황을 직면했을 때에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길에 친 새잡은 이 그물처럼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일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9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은 누구인가? 물론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소명으로 부여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주의 종들에게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그에 따른 심판을 계시받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감당해야 할 직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 파수대에 섰을 때에 어떤 경우에도 졸거나 또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열 처녀 가운데 이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하였어요? 기름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늘 고민하며 또 노심초사하며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파수꾼은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성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도시는 외곽으로 견고하게 쌓인 성곽과 성벽의 보호를 받으며 성내로 형성되어 있고 그 성곽의 높은 곳에 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파수꾼은 다른 누구보다 먼 시야를 확보하였고 그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것 중 수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그것을 성내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은 둔감하거나 또 근시안적 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되며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줄 알아야 하며 오늘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파수꾼인 우리들은 자기들이 바라보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예요? 바로 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허리를 동이고 이 근신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이 성에 이를 것을 알고서도 알리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형벌은 극히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 파수꾼으로 서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점점 죄악으로 어두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깨어 파수꾼으로 본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까지 대망하며 장차 닥칠 일을 정확히 분별하며 이 세상 가운데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며 이 영적으로 소경 같은 삶을 살며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자들을 구해내는 복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6번째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만났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 타락해가는 그 솔로몬의 왕조를 심판하시며 또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찢어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포도를 만나면 기쁨이 넘치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린 열매를 볼 때 기뻐하며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처음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바알볼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가증히 여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증히 여긴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들어 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50년 전, 아마 40년 전, 50년 전까지, 50년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들어 부어주시고 보리 고개를 지나게 하시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았음에도 복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이 몸을 우상에게 드렸다. 우상에게 헌신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번패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가정히 여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정히 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도 아낌이 없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임문 바친다고 작정하며 기도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며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열심히 기도하며 밤새도록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귀하게 여겨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광야의 포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와 같이 귀중히 여기며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사람 우상, 돈 우상, 또 직장, 권력,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번째 내가 너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영광의 새같이 떠나게 되었고 아이를 베는 일이나 해산하는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 생명의 역사나 또 열매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비록 자식을 기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는 저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이 화가 미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만났던 때, 하나님을 만났던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찾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덟 번째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청컨대 베지 못한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또 부유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부하고 복된 곳에서 하나님을 살인하는 자들에게 붙여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는 날에,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우상을 섬기는 날에 신속히 망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붙여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지 못하는 태, 젖없는 유방은 이 자손이 없어지고 계대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길로 나갈 때에 영적 열매와 신령한 자녀가 없어지고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건강도 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미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바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며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하나님의 집되는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 외국의 침략을 받아 뿌리가 마르고 과실을 맺지 못하고 태의 열매도 다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실하고 건설하고 성공했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을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유리방황하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더하여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것이라 비극적 선고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 내리실 저주의 말씀이 수록한 신명기의 소유의 이 언약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긴밀한 연관을 지닌 것으로 그들이 저주와 심판의 극단의 이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에 기록한 모든 저주스러운 일들, 불행한 일들, 비극적인 일들을 순차적으로 받아서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돌이 신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삶의 자유도 인권도 누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행복이나 번영이나 풍요는 허영이며 허황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와 인권 또 축복과 형통 번영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금 이방 땅에 흩어져 떠돌이 신사가 되어 다시 자유도 인권도 행복도 또 풍요도 형통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삶을 자초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처럼 완악한 삶을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면 그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가? 그들은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언약의 이 복의 구문이라 소개하는 가운데 약속한 은혜로운 일들,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만 경험하며 평안을 구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언제 어디서든지 붙드시며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범사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범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가진 어떠한 소원도 외면하시며 그 말씀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밀히 여기시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행복과 이 불행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길, 또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으며 그것 위에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해 살며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결코 참 평안이 없으며 죄 아래 살다 마침내는 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길, 바른 것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더욱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그 죄를, 그 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찾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